해마다 청명 시절이 돌아오면 부슬부슬 가랑비가 눈물처럼 하염없이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끼 낀 묘비를 어루만지며 산들바람 속에 향을 피우고 봄풀 사이에 재물을 올리며 떠나간 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지막이 속삭이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선조들께서 이미 윤회의 길을 따라 다른 세상에 태어나 어느 집안의 귀한 자식이 되었거나 혹은 길 위에서 스쳐가는 낯선 행인이 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상 위에 밝힌 등불 하나는 과연 누구의 돌아올 길을 비추는 것일까요?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향기 가득한 이곳, 담불심한 법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와 좋은 인연을 맺어주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습은 아주 오래전 민간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위국의 기수급 고덕원에 부처님께서 머무시며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목걸련 존자께서 숲속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천 한 통이 열리며 세상의 모습이 더없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디에 계신지 찾아보고자 천안으로 육도윤회의 세계를 두루 살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번뇌와 천상계의 광위를 지나 육도를 두루 살펴보았지만 어머니는 천상에도 인간 세상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자의 마음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계속해서 더 낮은 곳을 향해 살폈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어둡고 음습한 아기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익숙한 형상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생전에 자애롭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바싹 마르고 피부는 고목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눈은 푹 꺼진 채 끝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배는 산처럼 부풀어 올랐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말 한마디 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앙상한 두 손은 힘없이 늘어진 채 황량한 대지 위에 간신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똑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굶주림과 갈망만이 가득할 뿐 한 모금의 음식이나 한 방울의 감로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목걸련 존자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깊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셨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자신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당신은 드시지 않고 굶주리면서도 자식의 의식주만큼은 풍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 한편에는 인색함과 탐욕이 자리하여 평생 남에게 한 톨의 쌀, 한 모금의 물조차 베풀지 않은 채 무량한 죄업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그 업보로 인해 아기의 몸을 받아 끝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목걸련 존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곧바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와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신통력으로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보자 앙상한 손을 떨며 희망의 빛을 보였고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입에 닿으려는 찰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이 순식간에 뜨거운 숯덩이로 변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음식은 메마른 창자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애가 탔습니다. 그는 즉시 기수급 고덕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색한 업보로 아기도에 떨어져 끝없는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공양을 올렸으나 올린 음식이 모두 불타는 수치로 변해 어머니를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체 무슨 인연이며 어찌해야 어머니를 이 고통의 바다에서 구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가볍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너의 어머니는 죄업이 실로 깊고 무거워
너 혼자의 힘으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느니라. 중생의 윤회는 모두 업력에 묶여있는 법. 내게 비록 신통력이 있다 하나 어머니가 오랜 세월 지어온 악업을 소멸시킬 수는 없느니라. 오직 시방의 여러 스님들께서 지닌 위실력과 그분들의 광대한 공덕에 의지해야만 너의 어머니를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걸련 존자는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해탈의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이르셨습니다. 매년 7월 보름은 스님들이 석 달간의 안거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이니 이때는 모든 스님들이 정진 수행하여 그 공덕이 수승하니라. 만일 누구든 이날 지극한 신심으로 스님들께 음식과 향과 꽃 등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양하고 그 공덕을 부모님과 여러 생의 조상들께 회양하면 돌아가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느니라. 목걸련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즉시 7월 보름에 우람분제를 여러 시방의 스님들께 공양하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하며 해탈을 기원했습니다. 공양이 끝나자 목걸련 존자가 다시 천안으로 살펴보니 어머니께서는 아기의 몸을 벗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 복락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며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렸고 그때 비로소 선조를 진정으로 천도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람분제는 세상에 널리 퍼져 후세의 불자들이 선조를 천도하는 수승한법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제사의 참된 의미가 형식적인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통해 그 공덕을 회양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베품과 수행으로서 돌아가신 이들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공양입니다. 진실로 선조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다면 선한 행위로 삼보에 공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오직 공덕만이 윤회의 그물을 넘어 떠나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세상의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우리가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인생은 꿈과 같고 생사는 밀물과 썰물처럼 육도를 오가며 덧없이 윤회합니다. 마치 낙엽이 떨어져 다시 뿌리로 돌아가듯 한 생이 끝나면 또 다른 생이 이어집니다. 어느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며 해마다 청명이면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의 영혼이 돌아올까 기다리며 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지막이 거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노부인은 아이의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눈빛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는 누구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내력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꿈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잡초 무성한 곳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을 자주 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노부인은 모든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녀가 제사를 지낸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덤 속에 썩어가는 유골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앞에 이 생기 넘치는 아이였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가족이 오늘의 낯선 이가 되고 사랑과 이별의 아픔은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덤 앞에서 태우는 지정과 묘비 앞에 올리는 음식은 과연 선조들이 계신 저편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요? 윤회의 안개를 뚫고 그들이 다시 태어난 세상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요? 윤회의 세상 너머에도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달빛이 온 강물을 비추면 둥근 달 하나가 수천 개의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저 하늘의 달일까요? 아니면 물속의 그림자일까요? 세상 만물은 모두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비록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이미 다른 생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남긴 여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푼 자비는 여전히 세상에 흐르고 그들이 지은 악업 또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은 봄비처럼 세상을 적시고 그들의 은혜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되어 맺힙니다. 당나라 정관시대, 장안성은 사람들로 붐비고 향불이 끊이지 않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성 남쪽에 장성이라는 상인이 살았는데 그는 집안이 부유하고 성품이 어질며 신의가 두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생전에 마음이 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이웃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성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청명이나 중원 같은 제삿날이 되면 그는 가장 풍성한 제물을 준비해 아버지의 묘 앞에서 향을 피우고 공손히 절하며 아버지가 다른 세상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에서는 윤회의 이치를 말하는데 만일 아버지가 이미 업보에 따라 다른 생을 받았다면 해마다 올리는 이 음식들은 과연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일까? 이 의문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밤낮으로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어느 봄날 그는 가득한 의문을 품고 장안성 동쪽에 있는 순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계신 덕 높은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복사 대웅전 안은 향연이 피어오르고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장성은 그곳에서 갈색 가사를 입고 고요히 앉아 계신 한 노스님을 뵈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가을 물처럼 맑았고 모습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불법에 통달하신 사찰의 주지, 원통 법사였습니다. 장성은 공손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진심으로 여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큰 은혜를 입고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리며 저 세상에서나마 굶주리지 않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에서 윤회와 환생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이미 다른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제가 올리는 음식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법사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업력에 이끌려 생사를 윤회하며 끊임없이 흘러가느니라. 살아생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죽어서 그 열매를 맺는 법이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그대의 아버님은 이 생의 인연이 다했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네. 그 영혼은 이미 업을 따라 생전에 쌓은 인연에 따라 다른 세상에 태어났을 것이야. 부유한 집안일 수도 가난한 집안일 수도 있으며 여전히 인간 세상에 있을 수도 혹은 축생의 몸을 받았을 수도 있네. 심지어 그대가 상상하지도 못할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 말을 들은 장성은 큰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스님, 만일 아버님께서 이미 다른 생을 살고 계신다면 제가 해마다 올리는 제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법사께서는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직접적인 답 대신 대웅전 밖을 가리키셨습니다. 거사께서는 달빛이 강물에 비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장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달빛이 호수 위에 비치면 물결 따라 수천 수백 개의 달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법사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과 호수 위에는 달이 하나인가? 아니면 수천 수만 개인가? 장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천천히 답했습니다. 달은 하늘에 오직 하나이지만 수많은 물 위에 비치기에 그 그림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돌아가신 이 또한 그러하네. 비록 그 영혼은 이미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났지만 그가 남긴 인과의 흔적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네? 자네가 올리는 제사는 그의 육신이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그의 흔적을 위한 것이라네. 장성은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흔적이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법사께서는 가볍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업을 따라 윤회하지만 그가 생전에 행한 선행과 은덕, 그리고 그에 따른 과보는 사라지지 않고 세상의 일부가 되어 남는다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의 가족과 친구,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과 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자네의 제사는 바로 아버님에 대한 자네의 공경심과 아직 끊어지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인과에 공양하는 것이네. 마치 꽃이 져도 그 향기는 공기 중에 맴돌고 등불이 꺼져도 그 빛의 잔상이 어둠 속에 남는 것과 같지. 진정한 공양은 물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이니라. 장성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비록 다른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이 세상에 남기신 선한 인연과 복덕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군요. 제가 형식적인 제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선을 행하고 널리 베풀어 그 공덕을 아버님께 회양해야겠습니다. 법사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제선제라. 제사의 도는 재물의 풍성함에 있지 않고 마음의 청정함에 있느니라. 효심 속에서 수행하고 선행 속에서 회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선조를 위한 가장 훌륭한 공양이니라. 장성은 깊이 절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제삿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선행과 보시를 실천하며 그 공덕을 아버지께 회양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마음에 담긴 감사를 올리는 것이며 천도는 세세생생 이어지는 인과를 밝히는 것입니다. 선행은 등불과 같아 윤회의 길을 환히 비춥니다. 가난한 한 소녀가 땔감을 주어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굶주린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소녀는 자신이 먹을 단 하나뿐인 마른 빵을 떼어 노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소녀의 한 친척이 임종을 앞두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빛이 가득한 세상을 보았는데 그곳에 자비로운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생전에 자신에게 밥 한 수를 베풀어준 공덕으로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선행이야말로 영혼을 천도하는 길이며 진정한 공양은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복밭을 일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윤회의 강을 건널 수 없지만 선행은 복덕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심은 제삿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 깃들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선조를 천도하고자 한다면 지혜의 등불 하나를 밝히고 자비로운 선행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봄바람이 비를 부르듯 중생을 윤택하게 하고 밝은 등이 어둠을 가르듯 인과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생명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며 진정한 추모는 그렇게 완성됩니다. 사람이 떠나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씨앗을 떨어뜨리고 흙으로 돌아가도 새로운 생명이 이미 조용히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리움에 잠겨있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을 위해 제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 사람들을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후 그 나무들은 울창한 숲이 되어 수많은 나그네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움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복덕을 쌓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윤회의 긴 강물 위를 떠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조를 기리듯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묘비 앞에서 이름을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생을 거듭하며 윤회하고 인과에 이끌리며 업력을 따릅니다. 만일 선조의 평안을 바란다면 오늘부터 복밭을 일구고 자비로 사람을 대하며 선을 향해 수행하십시오. 그 공덕이 밝은 등이 되어 윤회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청명의 산들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메아리는 선조의 응답이 아니라 인과 속에서 울리는 바로 당신 마음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는 끝이 없으며 중생은 업을 따라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묘 앞에서 올리는 제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만일 선조께서 이미 다른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그분들이 이 제물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만일 그 영혼이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돌아갔다면 이 제물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제사는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 또한 하루의 추모가 아니라 나날이 선을 행하고 복을 닦으며 그 공덕을 회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불법의 지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밥 한 그릇을 공양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선행 하나를 베풀면 그 공덕은 세상의 길이 남습니다. 효도는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선조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을지 모르나 그분들이 남긴 선한 인연과 업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그분들께 보답하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밀고 방황하는 이에게 빛을 밝혀주며 힘없는 이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이러한 선행들이 등불이 되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한 선조들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만일 이 가르침에 공감하신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선조를 기리는 것이 더 바람직할지 함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미타불 선제선제라.